김효택 안수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가운데 그야말로 전염병 창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한 두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98년도에 그 IMF 외환위기 사태 때문에 참 사회 전반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 가운데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업이 줄도산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지금 참 슬픈 자화상인데 인국공 사태 이런 부분들도 그 IMF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등 그런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왜곡이 있었게 된 거죠. 사실 그 시기에 이 IMF가 우리나라에만 해악을 끼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시안 외환위기였죠. 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여지없이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그렇게 아시아 전체가 금융위기를 당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자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간이고 또 삶의 가장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사회 핏줄에 흐르는 피와 같은 거겠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무기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인데 기축통화국이고 또 세계 최강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함께 망하는 일이 있었죠. 주택담보대출을 가리키는 모기지 사태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면 최하 신용 등급인데 그분들에게도 대출을 해서 누구라도 다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수영장이 딸린 집, 방이 몇 개, 화장실이 몇 개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가 큰 위기를 당한 것이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헤쳐나갔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쳤고 우리나라에게도 아주 여실히 그 파고를 덮쳐오게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금융위기, 자본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1948년도에 창설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그 전염병이 돌면 6단계로 그렇게 경고하는데 그 마지막 6단계가 팬데믹이죠. 2대륙 이상. 그래서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되는 것인데 우리 인류가 당하는 흑사병 그리고 이제 WHO 이후에 홍콩 독감, 그 전에 스페인 독감 이런 시기였죠.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독감의 형태죠. 결국은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인류는 감기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이 바이러스는 치명적인데 이것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세계가
신경과 조직과 뼈와 모든 근육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그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수위를 달리고 있고 내년에는 플러스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세계 그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가 더 많이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덜 망한 거 아니고 옆 사람이 더 나보다 더 아파다고 그래서 내 고통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하는 이 경제적인 이 충격은 IMF보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심각할 뿐 아니라 이것이 더 지속적인 충격일 것이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주변에 보십시오. 뭐 그야말로 중소 기업 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분들 그 이후에 수많은 형태로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수입이 줄고 그렇다고 먹고 살지 않을 수 없기에 지출은 고정돼 있으니 이것이 참 힘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나라니까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맞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계실 때에는 너는 밀실로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고 또 근접한 구가 관악구인데 아주 요즘은 그 경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아주 못 살겠습니다. 다른 여타구보다 월등하게 관악구가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고 또 그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교회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부유하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마음껏 모여 노래하고 MT 다니고 같은 교회로서 정말 부끄럽고
사회에 대해서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거죠. 초창기에는 조금은 일탈된 분들, 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교회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교회 밖의 분들은 다 교회로 여기지만 그 인사이드에서는 조금은 나누는 그 분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통적인 교회이지만 자기 독단과 자기 주장을 세상보다 앞서하고 더 크게 외치는 분들의 성향의 교회가 여전히 그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동굴과 암열에 들어가서 웅크릴 때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마치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16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나오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로 산다. 사람은 기대로 산다. 말이 있어요. 기대가 뭐냐면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대입니다. 비슷한 말로 희망, 소망, 바람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런 단어들과는 조금 차별된 기대라고 하는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훨씬 강조된 거예요. 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랴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 거죠. 밥을 끓이고 그리고 밥을 퍼내고 그리고 남은 누룽지로 또 물을 붓고 끓여내는 과정들, 이런 기다림의 과정, 이것이 기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기대관리라는 단어입니다. 기대관리. 저는 이 기대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제 그 컴퓨터 모니터 하단에 붙여놓은 지가 근 2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관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묵상을 거의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씀 가운데 전하지 않았죠. 기대 관리가 뭘까?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즉 이 기대 관리에 성공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보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함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상도역 대림아파트 상가에 몇 년 동안 있었죠. 지금은 재개발이 돼가지고 재건축돼서 아주 신식 그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얘기를 우리가 들어갈 때도 어떤 분은 10년 들었다, 뭐 15년 들었다 이랬던 아파트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찾아 상가로 들어오다가 무서워서 다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아주 허름하고 어두침침한, 그리고 은근히 화장실 냄새는 지속적으로 나는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한 몇 년 사이에 그 안에를 조금 리모델링하고 좀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이 교회당 안으로 딱 들어오시면 이쁘네요 막 그랬어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첫 느낌이 이쁜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상가로 들어오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사람은 살만한 곳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원룸 빌딩의 지하 1,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응이에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뭐 그것이 뭐 신앙과 연관되든 뭐 다른 또 어떤 문화터와 연관되든 또 아니면 뭐 잠시 방문하시든 그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들어오시면 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원룸 빌딩의 지하에 있는 곳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래도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이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어딜 가든 이게 서비스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뭔가를 지불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소문난 잔치니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까 기대하고 가는데 보통 잔치집과 별반 차이 없을 때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느껴지겠죠. 우리가 식구끼리 외식을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죠. 오늘 어땠어? 그 음식 맛은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가장 평범한데 또 그럴듯한 대답이 뭐냐면 기대 이상인데 이런 거. 사실은 그 평가만 받으면 그 성공한 거죠. 기대 이상인데.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서비스예요.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식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 중에도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식당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이죠. 음식 맛이 최고죠. 음식 맛만 좋으면 간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상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골목 식당 대단히 유행이죠. 골목 식당, 뭐 어떤 분들은 대선주자로까지 일컫는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 점검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짤방으로 이렇게 보죠. 점검해서 보면 솔루션을 받을 때는 뭐 엄청 뭐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또 많이 음식 솜씨 좋아지고 뭐 청결해지고 뭐 이게 있어요. 근데 뭐 한 3개월 지나고 뭐 1년 남짓 지났어요. 가봤더니 맛은 형편없고 서비스는 엉망이고 뭐 사장 얼굴은 뭐 완전히 무슨 뭐 그러고 막 이래 버려요. 그러면 또 막 비난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골목 시장이 아니라도요, 동네에 허름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대 이상인 거죠. 우리 교회 앞에 꼬르륵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상호를 가진 자그마한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 제육덮밥도 있고 소고기 덮밥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찌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면류까지 다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나름 손님들도 많고 단골들도 꽤 있어요. 근데 가면 뭐 한 뭐 대여섯 명 앉으면은 뭐 아들떼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런 아주 작은 식당이에요. 그리고 허름한 옛날 건물에 작은 구석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곳이다 보니까 그 정도 음식이면은 그 정도 돈을 내고 먹을 만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장님이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조금 더 넓혀봐야 되겠다. 그 옆 건물 한 40평 되는 공간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인테리어하고 그래가지고 직원 한 명 쓰고 이래가지고 다시 리뉴얼 오픈했다.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을 겁니다. 왜요? 넓은 식당에 좋은 인테리어 거기에 걸맞는 맛은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와가지고 급하게 밥 먹는 그런 기대 정도는 채워줘요. 그러나 손님 모시고 가고 가족끼리 외식을 해서 우리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골목 식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지. 그걸 가지고 뭐 또 주인의 인성을 따지고 뭐 댓글 뭐 테러를 하고 뭐 이제는 뭐 혼쭐을 내서 우리가 다 같이 거기 가지 말자 뭐 이거 너무 과한 거예요. 폭력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전문가 우리나라 뭐 요식업계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솔루션을 받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골목 식당 출연한 식당 중에 그렇게 유지하고 계속 잘 되는 식당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자체가 다 망해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전문 그 교육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대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기대관리 서비스. 무슨 얘기냐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참 어려워가지고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집을 10번 방문했어요. 근데 9번째까지 10점 만점에 7점, 8점 줄 정도로 내가 흡족하게 즐기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갔는데 영 엉망이에요. 그래서 0점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식당의 점수는 처음에 5점, 7점, 8점, 9점, 10점을 다 더해가지고 나중에 0점을 더하여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다 곱하고 마지막 0을 곱해서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어렵죠. 단골 잡기가 어렵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보통 5불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5가지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5불이 뭐냐면 불쾌, 불안, 불편, 불만, 불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불쾌한 거. 그러니까 딱 식당에 앉았는데요. 물물 컵을 딱 들었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탁 껴져 있어. 그 첫인상이 확 불쾌. 수저에 막 이렇게 막 이물질이 묻어 있어. 불쾌. 그런데 보니까는 막 주방은 막 더럽고, 저 음식 먹고 내가 이거 식중독에 안 걸릴까? 그게 막 불안해. 그런데 마침 또 옆에 단체 손님들이 가득해가지고요. 뭐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이게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게 막 불편해. 그런데 더군다나 뭘 시켰는데 늦게 나와. 불만족해. 거기다가 불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가니까요 다 발렛을 해. 나는 발렛 하고도 싶지 않은데 나 옆에 대고 먹고 싶은데 발렛 한다고 티켓 하나 주는데 거기 보니까 3,000원 써 있어요.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기대를 채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이만큼 수익률을 내고 이만큼 돈을 벌 거야. 적어도 꼬마 빌딩 하나는 살 수 있어야지. 자기 기대를 가져요. 내가 이 사업 해가지고 이 장사해서 5년 안에 내가 벤츠 하나 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갖죠. 내가 이 정도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 지원해 주겠지. 뭐 가족들에 대한 기대도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없이 일하는데 다 이해해 주겠지. 나를 다 지원해 주겠지. 내가 막 힘들어 갖고 집에 들어가면 안마해 주고 뭐 편히 쉬게 해 주고 뭐 이렇게 해 주겠지. 더군다나 회사 동료들, 또 나의 직원들, 또 내 사업에 투자한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잠시 좀 사업이 어려워도 이해해 주겠지, 기다려 주겠지, 뭐 이런 기대들을 다 가지는데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요 이런 기대들이 다 무너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부터가 무너져. 내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자꾸만 몰아쳐. 야, 네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빨리 잘 돼야지. 요즘 대박 나지. 막 자꾸만 부추기는데 나는 뭐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애기들이 막 달라붙는데 뭐 감당이 안 돼. 더군다나 회사 동료들은, 더군다나 직원들은 회사 생각, 뭐 식당 생각, 사업체 생각 조금도 안 하고 그냥 월급 날만 기다리고 그냥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꾸만 독촉해가지고 그거 1년 못 기다려주나? 자꾸만 원금 얘기하고 언제 갚을 수 있냐고, 수익은 얼마큼 나냐고 뭐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렸어요.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안 벌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버는 데가 어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뭐 이 정도 수익률을 낸다면, 마이너스나 안 나는 것이 감사하다면 내가 따르게 돈 벌어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그러니까 투자. 좋은 말로 하면 투자, 나쁜 말로 하면 투기. 야, 이게 돈 벌리더라. 땅, 집, 그 외 그 어떤 것들.
그러다 보니 노동 의욕은 점점 없어지고, 창업할 때는, 시작할 때는 내 사업장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고 여기만 있어도 그냥 뭐 배부를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사업장 들어가는 발걸음이 도살장 들어가는 소처럼, 오늘도 내가 또 이렇게 일해야 되네,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성도들께서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신앙하고, 또 이만큼 어느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인데, 더군다나 교회에서 말하고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복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남들처럼 무슨 뭐 100배 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소박하게 30배만 바라는, 30배, 30배만 바라는데, 30배는커녕 3배는커녕 30%도 안 나면,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고 그래도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데, 그래봤자 별무신통 삶의 변화가 없고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기계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 안 하면 괜히 벌 받을 것 같아, 내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그나마도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 춘향 그냥 예배 생활 하는 거예요. 끌려오듯이. 그러니까 내 안에 동기도 없고 어떤 감격과 기쁨도 없고,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푸석해져 가지고요, 그 어떤 텐션도 없이 그냥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 관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 예만 더 들어드리고 오늘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면서 이번 2020년도 맥주감사 메시지로 대신하겠는데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또 그 순진한 그 중딩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면 그 생활계획표 쓰잖아요. 생활계획표 쓰는데, 저도 그래 봤는데요, 생활계획표를 또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생인데 오전 6시 기상, 30분 동안 양치 및 세수, 그 다음 아침 식사, 7시부터 9시까지 수학 공부, 30분 동안 휴식,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영어 공부, 뭐 이러시 가지고요, 생활 계획표면 거의 대부분이 공부예요. 그거 지켜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지키는 아이 보셨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타성에 젖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은요, 이 자식에 대한 기대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관리를 잘못하는 순간 관계가 망가져요. 자랑스럽고 고마운 자식이 아니라 늘 불만스럽고 비교되고, 내 마음에서 늘 아이들 생각하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져. 근데 막상 그 아이가 2등해, 2등. 근데 부모는 1등만 바래. 뭐 이런 거예요. 지난주 너무 깜짝 놀라고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막내 아이의 아주
친한 베프예요. 3명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요 몇 달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셋째 용돈 줄 때 그 아이 똑같이 챙겨주고 그랬던 아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먼저 갔어요. 옥상에서 그냥 떨어졌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조금은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셋째로부터 그 아이가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안사람은 우리 집에 다시 오라고 할까 그렇게 하던 차였어요. 근데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화장하고 장례 치르고 끝났어요. 우리가요 자꾸만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대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녀들이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가느냐, 내 기대를 채워주느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이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 관리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아이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남유다 20대까지, 남유다 마지막 왕이 20대인데 18대 왕이에요. 그런데요, 그 16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시야 선왕, 정말 다윗과 견줄 만한 대단한 왕이죠.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30여 년 동안 선왕으로 살아갔던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고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대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애굽 왕이 남유다를 침범해가지고 여호아스를 폐해시키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 출발부터가 여러분들 의미심장하잖아요. 여호야김은 대단히 불손하고 불의하고 탈도덕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 오죽했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을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유다 왕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폐역하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그 밑에 위정자들은 착취하고 백성들을 겁탈하고 이 사회적 악이 그야말로 뿌리 박히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외세로는 바벨론과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 메데 왕국이 이제 동맹을 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 강력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범하여 완전히 장악하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풍전등화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치나 외치나 그야말로 남유다는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올 구멍이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발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이후에 시간 관계상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보면,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여쭤보면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시가서 같죠. 선지서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은 거의 시가서에 가까운 기도문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 하박국서 자체가 이 마지막 이 구절에도 보듯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찬양 드려졌던 아름다운 가사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개 이름도 실제적으로 이 1035년 주후 이 수도사가 성요한 찬가를 묵상하다가 이 그 앞에 있는 가사들, 그 마디마다 있는 첫 가사들을 가사의 음을 따서 우투 레미솔라시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우투를 이제 도미누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대체해서 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 이 도레미파솔라시도하라고 하는 이 개이름조차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고, 또한 그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박국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이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의인은 망하고 악인이 흥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근시안적으로 짧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런 제한된 판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의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고 2절부터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소문은 이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소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 그것을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실천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16절 보시면은요, 결국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들었기에 내가 생각했던 이 오만함,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고함까지 기꺼이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뭐 기도 좀 한다고, 말씀 좀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많이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을 경험한 어떤 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거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보니까 목사가 제일 많더라. 지옥 가고 왔더니 목사가 제일 많더라. 그럴만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요. 왜요? 선생되려 했고 말은 했으나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는 더 크고 무거운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의 불만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고 나니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그의 상태가 바뀌어요. 이만큼 입술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불만 가졌던 하박국이 태도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전까지는 내게 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게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지더라도 그의 상태가 바뀌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앞에서 누구라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으나, 하박국도 실제로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과 만나고 나니 믿음이 회복되고 그 결과 그의 상태가 바뀌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덧없이 무너져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그 가슴과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기쁨과 구원을 향한 감격으로 넘쳐나게 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는 큰 위기입니다. 대공황보다는 더 심각한 위기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듯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지 않는 한 그 나라, 그 그룹, 그 대륙, 소수의 집단, 그들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의 또 다른 이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상징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것으로 우리는 환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차별과 그리고 착취와 겁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기대 관리예요. 남들 다 망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남들은 다 마이너스여도 우리는 플러스 수 있어. 이 교만부터 버리세요. 이 헛된 기대에서 헤어나오세요.
전 세계는 묶여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시대에 이 작은 정말 섬처럼 바뀌어버린 이 반도 국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해치고 있는 것도 국가의 힘이고 국민의 소망이에요. 헛된 매스컴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단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우리들만, 우리 집만, 내 사업장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투기하려 하지 마시고 남들을 손해시켜서 돈 벌려 하지 마시고요. 사회 구조를 망가뜨려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미혹당하지 마세요. 같이 책임지고 같이 헤쳐나가야 될 과정. 기대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9절 읽고 마치겠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헛된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겸손히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내 발을 힘있게 하사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것을 뛰어다니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새로운 소망으로 이 기대로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맥주감사절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무감한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도 손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구원으로 감격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는 이제 한 해를 이제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끝내고 이제 후반기로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이번 2020년도 후반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훗날 내 인생에 2020년도 그 해가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선 한 해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채원 청년 이제 자가격리 잘 마치고 더 이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껏 만나 함께 그야말로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맞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연대가 더 강화되는 귀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일을 마치죠. 감사합니다.